할렐루야! 2025년 7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민수기 2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1952년 7월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수영 선수가 카탈리나 섬과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 사이 약 34km 바다를 건너는 역사적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영국 해협을 왕복 수영으로 건넜던 실력자였기에 이번 도전에도 큰 기대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바다는 유난히 짙은 안개로 덮여 있었고 바닷물은 차가웠으며 근처에는 상어 경고까지 있었을 정도로 환경은 험난했습니다. 그녀는 무려 15시간 동안 헤엄쳤지만 결국 도착지까지 800m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지점에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구조보트에 올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쳐서가 아니라 목표가 보이지 않아서 포기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뒤 다시 도전한 플로렌스는 여전히 안개가 자욱한 바다를 마주했지만 이번에는 성공합니다. 그녀는 마음속에 카탈리나 섬을 떠올리며 헤엄쳤다고 고백합니다. 그녀의 시야에 뚜렷한 섬은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분명한 목적지를 그려가며 헤엄쳤을 때 결국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곤 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안개처럼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유효한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여전히 붙들고 계신지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켰다고 생각되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 있다는 생각이 들 때면 하나님도 이제는 내게 실망하셨을 거라고 쉽게 단정짓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은 바로 그런 의심과 두려움에 명확한 답을 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선언입니다. 민수기 23장은 어제 묵상했던 22장의 연속된 이야기입니다. 모압 왕 발락과 선지자 발람 사이에 벌어진 사건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중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고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는 이야기입니다.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와 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발람을 설득합니다.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해 주십시오. 발람은 여러 차례 시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발람의 입에서는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오늘 말씀 1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것은 단지 발람의 개인적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선지자 입을 통해 전 인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며 계획하신 것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내가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말 바꾸고 감정에 따라 결정을 바꾸곤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가 실패하면 실망하실 거라고, 더 이상 쓰시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시작하신 사랑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허물과 반역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축복을 철회하지 않으셨다라는 점입니다. 발람은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그들의 완벽함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발람이 결국 3번이나 산에 올라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는 계속 축복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람이 말한 이 선언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23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나님이 축복하신 존재,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낙심해도 환경이 안개처럼 앞을 가려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유효하며 그 축복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음성과 세상의 기준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언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은 위로가 아닙니다. 방향을 잃은 영혼들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나는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도 바뀌었을 거라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연약함이, 나의 실패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만들었다고 느끼진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십니다.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죄에 쓰러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손을 내미시고 우리가 도망쳤을 때에도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삶을 저주하려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도 그 실패가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분, 우리의 흔들림보다 더 깊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축복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흔들리지 않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안개 낀 바다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 내가 너를 축복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판단도 여러분의 실수도 그 약속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시작하신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다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그 변함없는 사랑을 말입니다.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그 사랑을 따라 한 걸음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이름을 축복 가운데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따뜻하게 감싸기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끝까지 붙들기를,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걸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